12장 9절에서부터 13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는 징계는 참아들에게 하는 것이므로 죄와 대항하며 아버지의 채찍질을 참으며 낙심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접속사를 하나 쓴다면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채찍질을 참아야 되냐 하면,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12장 9절. 또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영, 그러니까 영혼의 아버지인 거죠. 유산은 땅에 있는 유산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걸 줬어요? 하늘나라를 다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 하늘나라에 대한 것만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에 속한 것을 당신의 이름으로 온 아들마저도 그 육을 뭐 해버렸어요? 다 없애버리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징계를 말하는 거고, 그것을 그냥 아들이 그냥 죽었느냐? 아니죠. 그 죽음을 죽으면서 예수의 사역의 우월성에서 본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어디에 보장을 받는다? 하늘에서 보장을 받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들 된 그 유산을 없앨 수가 없다. 그걸 증명해 주셨고, 그게 이제 대속사역으로 완성이 된 거잖아요. 자, 그걸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지체들도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진리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케 하면서 또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순교도 하면서 주의 본을 보이는 일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수사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더욱 복종하여 살게 하시려고. 더욱 복종한다라는 말은 이 땅의 미련을 점점 두지 않고 속한 유산, 하늘에서 받은 유산을 더욱 귀하게 여기도록 하신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10절 계속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하신 거죠. 그래서 야고보에 가면 하나님이 널 시험한다, 하나님이 널 요럴까 저럴까라고 테스트해본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는 욕심에다 던져놨기 때문에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안 한다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에게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 징계를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전부 다 뛰어넘게 하죠. 사람에게 받은 엄청난 피해와 상처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유산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그리스도를 배반한 유대민족, 그리스도를 배반한 일시 배반했던 그 제자들의 바로 그런 반역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훼손하고 그 교회를 해를 끼치고 때로는 배반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더욱 복종하게 하시는 또 일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고요. 또 그게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어느 누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그럼 여기에 유익은 앞부분에서부터 이미 살펴봤잖아요. 이때 유익은 어디에서 취하는 유익이 아니에요? 그 땅에서 취하면 그게 히브리서에서 뭐가 돼요? 그게 유대주의가 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유익은 아까 더욱 복종하게 해서 더 유익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더욱 복종하게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미련도 주지 않도록 징계하시는 거죠. 이 땅에 속한 걸 다 떼어내버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징계해요? 야, 내가 아버지인데 왜 다른 아버지 쫓아가려고 그래? 왜 다른 데 가서 너 구걸을 하고 다른 데 가서 하려는 거냐? 그 아버지가 가장 참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권한과 아버지의 어떤 그 존재를 허물어뜨리는 거니까 세상도 그런 건데 더 복종하게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고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과 구별이 된 차별이 된 그의 어디에 참여케 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배반당하셔서 어디 우편에 가셨어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증거가 거룩하심, 이 땅으로부터 이 땅에서는 섞일 수 없는 그런 영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당하신 배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징계다? 하나님의 징계다 라고 지금 그리스도가 받은 것까지 설명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 다가오거나 의미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함께하는 신앙 안에서 함께하는 자들의 육체가 이렇게 징계를 받는 상황은 필연적으로 다가옵니다. 참 그래서 불안할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수십 년 동안 40년 이상 주 중에 적어도 대여섯 시간씩 이렇게 전달되고 대여섯 시간이니까요. 만약에 4주면 5, 4, 20 한 달에 20시간 연이면 수백 시간 그게 40여 년 동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강론집도 쓰여졌고 영상 강의 수천 편 적어도 한 그런 강의를 통해서 누리는 이 영혼의 복이라는 것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솔로몬의 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풍성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이제 여러분들도 소개하고 있고 또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자, 바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접속사를 또 넣어보면 무릇 징계가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뭐예요? 슬퍼 보이나. 그렇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처참하게 버려지고 당하는 현장 또 이 편지를 받는 저렇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우리 눈으로 봤는데 저 살아계시고 곧 온다고 했는데 곧 오시지는 않고 이렇게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분열을 하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배반하고 당신네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고 거기 안 따라오면 유대인 아니라고 그러고 얼마나 슬퍼 보이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자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전단을 받은 그로 하여금 연달한 자에게는 자 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결과가 뭐냐면 의인 거예요. 그럼 이때 의는 무슨 속성이냐 하면 아까 9절에 나왔던 영의 속성인 거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거고요. 구별된 거고 그리고 그 의의 무슨 열매? 평강한 열매, 평안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또 정리해 볼게요. 9절에 나와 있는 모든 영의 아버지, 우리의 영,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고귀함을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시고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그 징계는 절대로 우리가 볼 때 기뻐 보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바로 평강의 열매, 이 평강이 샬롬이잖아요. 진짜 예루살렘, 평화가 머무는 곳이 되도록 하는 바로 그 역사가 바로 징계의 목적이다라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거룩하심으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12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자,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주시는 징계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우리가 받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에 속한 평강,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는 말씀인 것처럼 이 땅에 있으면서 어디에 있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늘에 속한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그러니까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이렇게 됐겠네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창조해서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자, 그래서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유업, 하늘에 속한 거룩한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현장이 지금 있는 왜 고통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라면 왜 고통을 주시느냐라고 하지 말고 그 현장이 바로 어디에 있는 열매를 하늘에 있는 의의 평강한 열매이므로 그 열매를 받자라고 얘기를 해라. 받으라가 아니라 받자고 우리가 받는 것처럼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본을 보인 자들을 따르라고 했고 그 본을 보인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무엇을 본을 보인 걸까요? 고난의 본을 보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강조를 3번이나 해요. 가르치는 자들이 보인 고난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의 본. 왜? 그 가르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고린도전서 13장 3절처럼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주고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무시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가르치는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고난의 본을 먼저 보인 자 그들을 특히 존중해라.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에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본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니까. 그죠? 하늘에 있는 고난 가운데 의의 평강을 보여준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증거한 내용이 자기를 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닌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을 달게 여기도록 해준 그 경우를 주시하라는 거예요. 주시하라. 왜? 속이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자,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늘에 속한 의의 평강의 열매를 소개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다른 요소, 우리끼리 공감하는 뭔가의 요소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뭐라고요? 그게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자, 고난 받는 것도 인간적으로 쉽지 않는데 받는 고난이 어디에 속한 것도 누가 결정 못해요? 하늘에 속한 의의 평강의 열매인지를 그 또한 더더욱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는 하나밖에 없죠. 가르친 그 말씀을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라고 온전히 시작부터 끝까지 가르치느냐. 그리고 그 가르친 내용을 자기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대로 임하도록 설명하느냐. 하나님의 능력대로 설명하느냐. 그게 바른 안내자인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자를 보내주고 그런 자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도록 하는 상황을 준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들이 육신의 몸으로 같이 교제하도록 한 것의 실체가 교회로 세워지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육체를 가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비밀인 겁니다. 육체를 가졌지만 시종, 말씀이나 행위나 어디에 속한 의의 평강, 하늘에 속한 의의 평강을 서로 진리 안에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리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시작조차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요. 우리가 듣기 좋고 편한 방식으로 성경 본문들을 쭉 뽑아가지고 엮어서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얼마든지 가능하죠. 표면적, 이 순서대로 따라가지 않고 부분을 뽑아서 믿음장이고 이렇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듣기 편한 얘기들로 얼마든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AI 보고 시키면 할 거예요, 아마. 성경 본문을 거의 다 아니까요.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성령께서 감동하게 하신 믿음의 선진과 선배가 진리의 말씀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다음부터는 그가 하는 거예요? 전한 그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핍박받고 고난받고 징계받고, 자, 나중에 나오죠. 순교까지 하게 한 현장에서는 이 지상에서 누구의 통치를 보는, 실체를 보는 거죠. 예. 지성소에 가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그 현장에서 보도록 하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회도 그렇게 터전이 세워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들어왔잖아요. 핍박받았죠. 한국 전쟁이 있었죠. 지금도 적어도 한 15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탄압받고 있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수용소에 갇혀 있죠. 복음 전하러 간 남한의 목사님들도 몇 분 지금 잡혀 있죠. 진짜 지척인데, 진짜 몇 시간만 가는 그곳에 보란 듯이 남한의 이 부요로움 속에 끼니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굶어 죽는 아사자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명한 말씀을 듣도록 하시는 거, 참 마음을 어떻게 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될지, 참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어떻게 무슨 답을 딱 내린다라는 게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시는 만큼 순수하게 해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13절, 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자, 그 다음에 12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거룩한 생활을 공고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거룩이 나왔었죠? 아까 10절에 10절에 잠시 사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뭐한다? 참여케 한다. 참여케 해서 코이노니아 하도록 하신다. 교제케 하신다. 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생활을 공고하는 것은 어디에 이제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뭐가 더 강하고 극심해지고 징계가 더 극심해지고, 그래서 누구의 아들임을 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주는 평안이 아닌 하늘에 속한 평강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2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안내합니다. 보겠습니다. 14절 먼저.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자, 이 번역을 모두 하나가 되어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자, 하나가 된다는 의미 속에 평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두 개 다 써도 되지 않나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모두 평화로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때 평화는 아까 나왔었죠. 어디에 있는 어떤 평강의 열매? 의의 평강의 열매. 의의 평강. 이 의는 영혼의 문제인 거고요. 육신적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거룩함을 좇으라. 바로 앞에 있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럼 주를 본다는 것은 어떤 현장이에요? 이 땅에서 받는 징계 가운데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그 현장이 하늘에 속한 안식의 증명의 현장인 거죠. 신앙의 본을 보이는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오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이 땅의 어떤 것에서도 그것을 뭐하자 썩지 않겠다는 거예요. 썩지 않겠다. 그게 여러분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신다는 거거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당장 나오네요. 돌아보아. 자, 돌아본다는 말은 경계하여 이 말이에요. 자,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이 땅에는 수고는 하지만 그게 누구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가 된다면 그건 유대주의가 되는 거니까 자기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거룩함의 반대이죠.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자, 그 예들이 나타납니다. 자, 음행하는 자와, 세욕이죠. 음행하는 자와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재물과 탐욕인 거죠. 그리고 육체적인 정욕과 그 다음에 재물과 탐욕,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음행과 망령된 이 경우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육체의 기회로 삼는 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자기의 사적 욕심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된 의의 평강의 열매를 이 땅에서 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주제인 바로 유대주의와 직결되는 거죠. 이 유대 교회 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또 기록을 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식물을 위하여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파는, 물론 장자가 안 되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는 바로 그 일들이 에서에게서 일어났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속주의인 것은 땅에 속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의의 평강의 열매, 그 명분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말은 내 이해관계를 채우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용하고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에서의 경우처럼 망령된 자가 되는 겁니다.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요, 이제는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유업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앞으로 재림하시잖아요. 뭐 하러 와요? 왔다가 또 오세요? 아니요, 마지막인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유업에 회개할 기회는 없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헬라에게 멸망당하고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평안을 완성해 주셨어요. 자, 그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평안은 이제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보완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늘에 있는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완벽한 것을 다시 뭐하고 그림자로 돌려놓고 거기에 뭔가 율법으로 내가 다시 보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심판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뭘 기다리는 거예요? 멸망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지체를 대할 수가 결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무슨 현장에서 이루어지느냐? 징계를 받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징계가 자신의 거룩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고 믿음의 주이고 그리스도가 사랑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에서의 예를 들어서 회개할 기회는 앞으로 오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완성해 놓은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종말의 시대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는 것은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심판밖에 없어요. 자, 이방인에게는 이제 상당 기간 시작이 된 거고요. 교회사 한 2000년 역사 속에 남아있는 기회는 아직 유대인들에게 남아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다시 나중에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어디에 빠지는 거죠? 유대주의에 빠지게 되는 일입니다. 자, 다음 18절에서부터 21절도 이제 재밌는 말씀인데,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이 심판,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부정해버리면
다르게 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를, 어떤 예를 드냐면, 모세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고 짐승조차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시내산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가 두렵고 떨었던 그런 심판보다가 더 무섭게 이 땅에 임하게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고난을 받으면서, 그 세상이 주는 고난을 받으면서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게 되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한 일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내가 누구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3의 어떤 선택지는 없어요.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서 온전히 어디에 있는 평강의 열매? 하늘에 있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를 보충하는 유대주의자가 되는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고, 그래서 유대인 형제들에게 절대로 그리스도를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형제들,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를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고 아버지 보좌 우편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순교하느냐, 그걸 예의주시하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려줌으로써 무엇이 참 진리이고 누구의 본을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지, 그 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볼 수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무섭게 임한다. 자, 그걸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 유대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1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접근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줍니다. 자, 이 18절 앞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때 왜냐하면은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절대로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무섭게 임한다. 왜냐하면, 그 예를 한번 보자. 자, 너희가 이르는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자, 시내산 사건입니다.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검은 구름과 그리고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때 소리가 아니라를 번역을 다시 했어요.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와 말하는 음성의 소리가 아니라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임했을 때 누구든 그 임한 곳에 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심판하게 되면 무서운 분이다. 그런데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것은 에서가 장자 명분을 팔아먹은 그것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일 외에는 모든 것이 누구의 심판을 보는 것이다? 시내산에 임했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좀 좋은 상황이면 좋은데, 아까 얘기대로 그 심판을 택한 하나님의 백성도 징계로 받으면서 그 징계받는 그의 거룩함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 유지되고 보호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말씀을 안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주의해라. 단지 드러난 외적인 모습에만 이렇게 빠지지 말고, 자, 그런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또 그걸 버렸을 때는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시내산에서 그 산이 불이 붙었고, 그 다음에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서 절대로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볼게요. 그 소리를 듣는 자는 너무 무서우니까
뭐 하지 말라? 더 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다. 이 실제로 나와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더 이상 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빨리 당신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십시오. 저렇게 그 신의 산에서 임하는 저 무서운 광경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벌벌 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보면서 임하신 모습을 보면서 더 뭐 해라?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임하신 신을 점점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준 이 사건은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게 뭐가 돼요?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그게 나오죠.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고 구원의 빙거가 되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빙거가 된다. 그런 말씀도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광경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 그래서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기를,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조차도 그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그 임재,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얘기를 했다. 신명기 9장 19절. 따라서 믿음의 줄을 버리는 것은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이다. 이게 여러분 바로 유대주의를 경계하는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의 징계를 받고 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은 그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아까 우리 살펴본 대로 그렇게 무서운 환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의의 평강을 받은 그 보석은, 그 보화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게 22절에서부터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그야말로 심판받아서 멸망하는 경우도 있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뭐한 것으로 그냥 처참하게 죽은 것으로 본다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숭고하다라고 박수칠까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죠. 그것도 무서운 상황이에요. 하지만 자기 의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땅이 꺼져서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모습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진노를 당해서 자연재해로 죽는 사건이나 또 자기의 신앙을 저렇게 좀 포기하고 살면 될 텐데 그걸 지키다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는 것이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두 가지 다 그냥 잔인하게 죽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는 한쪽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속한 거룩한 자녀에게 임하는 이것은 22절부터 나오는 어디에 속한 의의 평강을 받는 유산과 관련이 돼요? 하늘에 속한 유산과 관련이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에 손해를 가하고 해를 가하는 자에게는 누구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현장이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저 주제인 유대주의에 함몰되는 것은 어느 누구든 어느 인간이라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지속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진리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고난받고 순교해간 그 경우에 여러분 꼭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로 이어져요. 자, 볼까요? 22절. 그러나 자, 하나님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은 오직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분이냐?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주신 바로 고마우신 하나님, 일반적으로. 그런데 고마운 정도가 보통이 아닌 상상할 수도 없는 유업을 주셨다는 내용이 그 다음 나옵니다. 22절. 자, 너희가 이룬 곳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받은 너희가 이룬 곳은 자, 시온산과 이때 여러분 시온산은 그 예루살렘의 애칭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예루살렘에 반대되는 이미지로 하나님이 임한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럼 성전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거기에 오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해주려고? 사해주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예루살렘을 다르게 호칭할 때는 뭐냐면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시온산과 심판의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국가인, 나라인 어디의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이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어때? 같은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게 어떤 현장이라고요? 징계받는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바로 그곳. 그곳이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에 있는 평화를, 어디에 있는 평화의 열매, 하늘에 있는 평강의 열매. 그래서 그 이름을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22장 2절에 가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거죠. 바로 이거죠. 뭐와 함께? 고난과 함께. 거기에 관리는 사람이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천만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의 천군 천사라 그러죠. 자, 천군 천사, 천만 천사가 그 하늘의 예루살렘을 관리하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걸 흔들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뭘 받는다 하더라도,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징계의 정도가 더하면 더할수록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임을 확인해 준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임을 확인해 준다. 이걸 여러분 전해준 진리 없이 어떻게 깨달아요? 읽어도 이해하기 힘든 말을 아예 읽지 않으면 도저히 이 차원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기에 누가 있나 보세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요. 천만 천사가 보호하고 있고요. 거기에 누가 있나 볼까요? 23절에 어디에 기록한 장자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자, 하늘에 기록한, 하늘의 생명책이겠죠. 나중에 예언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장자들. 아까 멍청한 에서와 같이 장자 명분을 팔아넘기는 자가 아니라, 배고프다고 해서 식욕 때문에 장자 명분을 팔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배고프고 굶주리지만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견디게 했던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총회는 뒤에 주석에도 나오는데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임했을 때, 오셨을 때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장로들 70명을 뽑아요. 장로들 70명이 같이 어디에 가죠? 시내산에 가요. 시내산에 가서 신명기에 보면 독주까지 먹으면서 거기서 즐깁니다. 즐겨요. 그러니까 복줄자에게는 독주는 여러분 이성이 마비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냥 혼을 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마시면서 70장로들이 하나님과 같이 즐거움에 동참했던 바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요. 임하신 아까 그 장면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무섭게 임하셔서 멸해버리시는 심판주의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아들이 되는 이 사건들은 어디에 속한 장자가 누리는 축제에 참여해요? 하늘에 속한 장자들이 누리는, 자, 그 내용으로 보면 독주까지 마시면서 모세와 함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언약대로 이루실 여호와를 찬양했던 과거 이스라엘 선조들을 70명이 봤던, 우리로 신약으로 말하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던 것하고 똑같죠. 자, 그런 장면이 바로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입니다. 여러분, 이 총회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안내하고 순교하는 이 땅에 있는 현장하고 거룩한 장자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총회하고 구분이 될까요? 바로 그 자리일까요? 바로 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먼저 하고 진리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에게 복음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손해가 몰려온다는 것은 찬스입니다. 어디에 속한 기업의 축제에 참여하는, 하늘에 속한 기록한 장자들의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는 찬스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것은 그리스도가 받으셨던, 아들로서 받으셨던 징계를 반드시 동반합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저에게 각각 적용하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틀림없는 사실은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에서 축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인도하는 길은 바로 이 땅의 아들로서 징계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자, 총회와, 드디어 나옵니다. 총회와 뭐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죠. 교회 나오면 누가 머리이신 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가 통치하시는 거. 그렇죠. 그 축제가 우리가 먹는 흥청망청하는 축제가 아닌 거죠. 뭐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머리 되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거죠. 그러면 기쁨과 평안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믿음의 주인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다른 어떤 게 필요하면 그게 유대주의가 되기 때문에. 총회와 그 다음 볼까요? 자, 총회와 누구예요? 만민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자, 다 만납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이 만났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교회이고 또한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전케. 자, 심판하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으로 생명의 부활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겠죠. 그들은 어떻게 된 의인들일까요? 온전케 된 의인들이겠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했던 신앙을 간직한 자들. 그리고 24절 볼게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누구?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도 다 나옵니다. 천군, 천사 모두가 나와요. 이게 어떤 현장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아들로서 징계받는 현장에. 거기에 뭐가 임하고 있다고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관리하는 곳과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축제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와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한 영들과 우리의 중보이신 언약의 중보이신 누구?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죠. 자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아벨의 피보다 더 우월한 바로 피. 그 피,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요 피 다음에 앞에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앞에 와 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화평의 열매를 의의 평강의 열매를 받은 너희가 이른 곳은 징계와 함께 고난과 함께 자 교회를 위한 고난과 함께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자 지금 어디 앞에 왔나 보세요. 천만 천사가 보장하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에 와 있고
천만 천사가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앞에 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에 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와 있고, 그래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앞에 와 있고,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님 앞에 와 있고, 아벨의 피보다 더 우월한 뿌린 피 앞에 우리가 와 있느니라. 아까 그런데 유대인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무섭게 임한 누구의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현장? 심판 현장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일의 영광스러움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하고 섞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섞일 수 없는 요소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자,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 교회, 심판자 되신 하나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 다음에 아벨의 피보다 더 우월한 바로 피 앞에 그리스도가 흘리신,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지성소의 그 피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우월함이기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우월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볼까요? 무엇에 대한 경계를 하게 하세요? 인간의 어떤 요소를 섞으려고 하는 유대주의를 경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씀을 이해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차원은 뭐 도저히 상상도 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믿음을 주셔야 알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벨의 표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 여러분 9245페이지 조금 설명을 더 볼게요.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곧 옛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아담의 아들 아벨이 제물로 드린 짐승의 피보다 우월한 영원한 제단에 뿌린 그리스도의 피. 9장 14절 생각나시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누구의 피보다? 아벨의 피보다가 비교가 되지 않는 우월한 피인 거죠. 자, 좀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은요, 아벨이 형에게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 가인에게 얘기하냐면, 동생 너 어디 있느냐? 제가 동생 지키는 잡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아벨의 흘린 피가 땅에서 뭐 한다?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딱 읽으면은요, 아벨이 형한테 억울하게 당한 그런 인상이 탁 들어와요. 이게 조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를 받았잖아요. 그럼 아벨이 제사를 받았으면 아벨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피 흘리는 사건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죽었다. 이렇게 나오면 참 읽기가 편한데, 땅에 들어가서 가인에게 맞고 형한테 맞아서 흘린 피로 죽어가면서 흘린 그 피가 뭐 하고 있다?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비밀이 뭘까? 그런데 이 호소는 억울한 죽음을 죽으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 제사를 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여 줬는데, 자, 히브리서 주석 설명하고 본문하고 붙이면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땅에서 형에게 맞아 죽지만 하나님이 제 제사를 받아 주셨는데, 그 제사는 어디에 있는 제사이다? 하늘에 있는 제사이고, 누가 보증하는 제사다? 그리스도가 보증하는 제사이다. 그래서 지금 아벨이 흘린 피보다 더 우월한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벨의 피를 누가 보증하신 일이었다? 그리스도가 보증하신 사건이었다. 그래서 아벨이 땅에서 호소한 그 피는 어디에 있는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겠다는 바로 고백이 된다? 하늘에 있는, 아까 얘기 나왔었죠? 아까 말씀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렇죠? 천만 천사,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 예. 바로 거기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25절. 자, 너희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너희는 삼가 말하시는 자를 뭐 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왜?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주의시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멸망당했잖아요. 자, 하물며 어디로부터? 하늘로 쫓아서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면 어떻게 우리가 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아들로서 받는 그 징계를 어디에 들어가는, 무엇을 확인하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평강이다. 하늘에 속한,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된 교회의 주의 지체들과 누리는 화평의 자리가 바로 이 땅에서 뭘 받는 자리다? 아들로서 받는 징계의 자리다. 자, 그 내용을 우리 25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꼭 공부하신 내용들을요, 스스로 읽어보시고 강론집의 도움을 받아서 더 깊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해는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심정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을 이 시간에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둔하고 답답한 심정으로는 기록한 이 말씀을 근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기에는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사랑을 간구합니다. 주신 말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하며 하나님 보내주신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각의 은사를 따라 수고하고 희생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하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